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매 순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통증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성장통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청소년 시기에 한 번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얼마나 통증이 있던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성장통이 주는 그 통증, 그 아픔에 대해서 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세게 그 통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특별히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통은 말 그대로 한 번은 경험해야 할 통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장통이 심하고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키 크기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클 수 있다면 이쯤의 통증은 내가 경험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에는 변화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장의 변화, 이 아픈 통증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이 두려움을 맞서 나아가야 되고요, 맞닥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이 아니라 성장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난 그리고 상처라는 단어를 참 많이들 사용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이 고난과 상처의 이 단어 자체를 성장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이 전개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단어들을 싹 이 시간에 덜어내어 버리고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통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성장할 것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고난과 상처 하나님께 던집시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 그리고 담대한 자였고 또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늘 예수님의 곁에서 오른팔이 되었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정말 믿음 하나로 그 풍랑이 무리를 끌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 그가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그 배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베드로, 넘어졌던 베드로, 하나님을 저버렸던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실패의 경험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기에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을 택하여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 기도 요청을 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중보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잠시 내려와서 보니 이 세 명의 제자는 피곤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고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대표하여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1시간도, 네가 나를 위하여 잠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베드로에게 다시금 간청하며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나를 위해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수제자가, 어떻게 능력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 베드로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온전히 깨어 있음으로 시작하여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남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 반석 이름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한마디,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계속 녹화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끼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이 베드로를 계속 때렸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깨어 있지 못할 때 우리는 한순간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것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저 깊은 자리에 내가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의 말문이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비몽사몽 간에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기도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어떤 기도를 한 건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위해서 했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기도의 문이 닫혀버린다면 이것은 여러분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패배자가 됩니다. 결국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은혜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심령이 고갈되고 메말라 버립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예비하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도 나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무미건조해졌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분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집례하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 그런데 눈이 다쳐버렸습니다. 귀가 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끝나버렸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결과입니다.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할 그 엘리 제사장이 결국 깨어 있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 다른 사람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슬픈 비결을, 결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이라고 할지라도 깨어있다면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깨어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헐벗고 굶주린 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셨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깨어 있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요, 어떤 얘기를 해도 그는 듣지 못합니다. 그 잠자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잠자는 영들을 깨워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아직도 영적인 잠에서 깨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하고요, 두려움에서 깨어나셔야 하고요, 나태함에서 깨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에서 깨어나야 하고요, 세상의 유혹에서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성도의 참 모습임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명령형 동사인데요,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주의를 지켜보거나 심적으로 태만에 빠지지 않고 각성해 있는 상태로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깨어 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두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방심이라는 단어와 굳게라는 단어입니다. 늘 우리가 각성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방심, 무엇입니까?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단단하게 지키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단의 유혹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방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꽉 잡고 단단하게 버티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깨어있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깨어있다는 것은요, 예수로 인해 부름받은 자들의 참 모습이요 참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면, 아니 요동을 쳐도요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면 내 마음을 주님 안에서 꽉 잡는 겁니다. 조금 더 요동치지 아니하고 꽉 잡고 버티는 겁니다. 굳건하게, 단단하게. 여러분, 어떠한 폭풍우가 쳐와도,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깨어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는 두 종류의 선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선수입니다. 그리고 한 선수는 벤치에서 대기하는 후보 선수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부상의 위험이 많겠습니까? 주전 선수입니까? 후보 선수입니까? 누가 더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주전 선수이겠죠. 후보 선수에게는 다칠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주전 선수입니까? 후보 선수입니까? 주전 선수이죠. 부상의 위험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그라운드에서 뛸 수만 있다면 이 주전 자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주전 선수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후보 선수가 아닙니다. 부상이 두려워서, 염려가 되어서, 점수를 먹는 것 때문에 질까봐, 실패할까봐, 그것 때문에 벤치에 앉아 있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당하게 그 그라운드를 누비며 다닐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는 호칭을 받고는 있지만 정작 그에 걸맞는 삶을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 늘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그냥 실패가 두려워서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후보 선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주전 선수야. 핵심 멤버야. 여러분, 이러한 결단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청년이 나이가 지극히 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삶은 세상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보인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보입니다. 나의 눈앞에는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만 나에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별것 아닙니다. 오늘 또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 어떤 분은요, 탄력이 좋아서 힘이 있어서 하루치를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 걸음 딛고 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만 지고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주님을 향하여 그 출발점이 주님께 향해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거룩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두렵고 염려가 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에서 깨십시다. 모든 공예배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려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